오늘도 우리 새시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습과 실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습을 할 때는 잘 되던 것이 실전에서는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그렇게 쉽게 잘 되는 일이 실전에서는 잘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실전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도 그 한 번의 기록을 위해서,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전에서는 그 연습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습과 실천은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훈련하는 국군 장병들을 볼 때 훈련을 할 때는 참으로 잘 되고 잘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훈련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것을 가정하고 폭탄이 터진다는 것을 예상하고 생각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과 그리고 진짜 총알이 빗발치듯이 날아오는 실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훈련도 실전처럼 연습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매 순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의 삶은 계속된 영적 전투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닥칠 때가 있고 사탄의 세력들이, 악한 그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우리를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만큼 영적 전투의 실제 현장은 매우 치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 전투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충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실전에서는 아마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연습을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바로 왕은 자신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시면서 잘 가시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바꾸셔서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방향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홍해의 길로, 홍해 바다가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4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그가 마음을 먹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 바로 왕은 분명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반드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위엄 있고 강력하신 분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다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치시면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공격할 마음이 다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도 이제 애굽 군대가 그들을 공격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앞으로 영원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계획하시고 바다 가운데로 길을 틀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평온한 가운데 있었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란 그러한 확신이 있어서 그들은 그냥 안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따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얼마 안 되어서 애굽 군대가 바로와 함께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말발굽 소리와 그리고 애굽 군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고개를 돌려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가 총동원하여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분명히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눈앞에 보고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닥쳐오니까 이제 실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훈련할 때와 실제로 경험할 때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자 완전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사라지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너희를 뒤쫓아서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군대가 찾아오자 그들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주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도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가 터지고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을 때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러나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어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이 다음에 있는 행동입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내가 확신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실 때가 됐는데 이제 그 애굽의 군대가 우리 눈앞에 거의 다가왔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주시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다시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 속에도 늘 항상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실 때가 됐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의지했던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이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절을 다녔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절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내가 예전에 의지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차라리 다시 내가 애굽의 종이 되겠다. 그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 라고 얘기하며 그냥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실제로 그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이 12절까지의 신앙으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12절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너희가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운 문제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지, 아니면 나를 버리셨는지, 아니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는지, 그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마음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는지 불안한 마음이 생긴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면 이러한 불안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냥 내팽개쳐 두시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너를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을 이끌어서 빠르게 달려올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디로 도망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애굽의 군대가 칼을 들고 우리를 쫓아올 때 몸이 반사적으로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온 시선을 돌리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너희에게 해가 없으니 믿음만 지키고 서 있으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꾸만 다른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다른 곳에 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찾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도망가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말고 믿음만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공격을 해와도 이 세 가지 말씀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이 믿음대로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분주하게 이 일을 해결하십니다. 먼저는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뒤로 이동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큰 바람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가운데로 건너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누구보다 바쁘게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대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분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보다도 더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하시냐고,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가장 분주하고 바쁘게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좌우에는 산과 계곡이 가로막고 있어서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굽의 군대를 이 바다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덮으셔서 이 애굽 군대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하셨습니다.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종결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지킨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반드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새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앞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분주하고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예배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움의 손길과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분주하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바쁘게 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굳게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직접 두 눈으로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늘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마음속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실전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영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
못하시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